네,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예고 드렸던 대로 3장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은 내일 4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이제 배울 테니까요. 오늘은 첫 번째 1장 아까 했고 마지막 장 3장. 그래서 교재는 73페이지를 먼저 하겠습니다. 첫 번째하고 마지막 부분을 먼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3장을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울이 이제 기도를 요청하는데요. 기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이 본을 따랐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국의 리처드 백스터라는 사람은요,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나오는 그 입김 때문에 자기의 그 서재의 그 벽을 그의 숨으로 얼룩지겠다 그래요. 얼마나 이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또 그런 기도를 통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서 수백 명의 죄인을 구원했다고 합니다. 존 낙스 역시나 강력한 믿음의 팔로 그가 거주하고 있던 스코틀랜드 전역을 휩쓸었고, 당시의 왕들이나 군주들은 존 낙스의 기도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조지 휘필드도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도를 통해 마귀의 소굴로 들어가서 하루에 1000명 이상의 혼을 멸망에서 구해내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요한 웨슬리는 10,000명 이상의 혼을 주님께로 인도했고요. 기도의 사람 찰스 피니는 기도와 믿음 또 설교, 글을 통해서 미국 전역을 뒤흔들었고 영국과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자,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커다란 복이자 위대한 특권 중 하나는 바로 기도입니다. 어느 때나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기도를 이 옷에 달거나 목에 치장하는 종교인들의 액세서리 정도로 취급해버리시면 안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면 왜 우리가 기도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위대한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면 왜 기도하겠습니까? 아예 기도를 하지 말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위대한 특권이 있는데 이걸 향유하지도 못하고 그냥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야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돛담배와 같습니다. 이리저리 세파에 흔들리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증기선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파도를 가르며 목적한 항구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무기력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스스로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마치 우상들과 같은 그런 신 정도로 전락시키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런 취급을 받으셔야 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믿음 없는 성도들에게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건 모욕적인 것이죠. 개인의 생사화복과 한나라의 흥망성쇠와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관장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직접 만나주시죠. 기도에 경청하시죠. 경청한다는 말은 뭐냐면 주의 깊게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들어도 괜찮은데 아주 주의를 기울여 들으시는 거예요. 응답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자, 그분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성도는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일까요? 자, 조지 뮬러가 어떻게 해서 비범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기도의 은사를 남달리 받았기 때문일까요? 기도에 관한 어떤 특출한 능력이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게 정답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 말씀을 믿고 그냥 기도한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무슨 어려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죠. 기도에 관한 단순한 진리를 말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무슨 막 거창하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단 내가 기도한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필요를 그냥 아뢰는다. 믿음으로 아뢰는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예스이든 노이든 아니면 웨이트, 좀 기다려라. 응답이 무엇으로 오든지 간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해줄 거 아니겠어요? 알아서 해줄 거 아니겠어요? 다 아시니까. 응답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냥 주님을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기도의 특권이 모든입니다. 몇몇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신실한 목사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교회를 10년 이상 다닌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언제 어디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6명의 학생이 퇴학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퇴학당한 사유를 보니까 이 6명의 학생이 기숙사 방에서 자기들끼리 사적인 기도 모임을 가졌다는 것이 이유였어요. 자, 그 당시에는요, 함부로 기도 못했습니다. 아무나. 그 당시에는 영국 성공회가 꽉 쥐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요. 공식적인 교회 모임 안에서의 기도 모임만 허용됐어요. 사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건 허용 안 했습니다. 그래도 퇴학시켰어요. 이러한 부당함을 알게 되었던 조지 휘필드가요, 즉시 옥스퍼드 대학의 부총장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써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적으로 기도의 모임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 학생들이 퇴학을 당해야 한다면 학교 내에서 사적으로 은밀하게 자기들끼리 욕을 주고받는 학생들도 퇴학당해야 됩니다. 정당한 말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퇴학도 안 시키고. 우리나라에 집시법이라는 게 있어요. 집회 시위 관련된 그 법인데, 복음을 전하면 와서 방해를 하고, 사람들이 막 고래고래 자기 확성기 들고 해도 제재를 안 하고, 웃긴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시법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찰들이 와서 괜히 시비를 걸면 도대체 내가 법적으로 뭘 어겼냐고, 거리 설교할 때 이게 우리가 마이크 들고 하잖아요. 들고 할 때 잘 이야기해야 돼요. 65데시벨 그것만 안 넘으면 돼요. 그러면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신고를 안 했다 하더라도. 특히 이 65데시벨 이상을 넘었다 하더라도요, 1시간 내에 3번 이상 그것이 나오지 않으면 괜찮아요. 한 번만 했다, 그건 괜찮습니다. 법적 처벌 안 받아야 돼요.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신문에서 좀 읽었어요. 기사를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인 혼자서 할 때는요, 관계없어요. 혼자서 할 때는. 그러니까 이 경찰들이 막 괜히 협박하잖아요. 우리가 잘 모를까봐, 법을 모르니까봐. 근데 우리는 제재하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막 그 시끄럽게 떠들면 그건 제재 안 하잖아요. 동성연애들의 그런 모임, 그런 집시, 그런 것을 뭐 이렇게 법적으로 처단하나요? 안 하잖아요. 이상한 사람들이죠. 법을 이야기하려면 제대로 다 적용해야죠. 자, 오늘날 우리는요, 언제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기도하고 거리에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아무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방해하거나 제재하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 인간이 만든 다른 종교에는요, 그런 자유도 없어요. 힌두교에서는 브라만 계급에 속한 사람들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 기도 못해요. 제 아무리 재산이 많은 상인이라도 다른 계급에 속해 있다, 그러면 기도 못하고요. 기도하려면 브라만 계급에 속한 사람들에게 대신 부탁해야 됩니다. 모슬렘은요, 아라비아어 몇 구절을 배우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신성하다고 믿는 그 언어로 기도해야만 그들이 섬기는 신이 기도를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라비아어만 알아들을 수 있는 신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무능한 신이에요. 자,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기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계급의 제한도 없죠. 언어의 제한도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귀한 특권입니까? 만일 여러분들에게 기초 성경 공부를 들어야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11조를 얼마 이상 낸 사람만 기도할 수 있다라면 어떡할 거예요? 성경을 기록할 때 사용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만 기도하면 된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앞자리 세 분만 기도 특권 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여기 앉으려고 노력할 거 아니겠어요? 그 얼마나 그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그러한 제한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 아름다운 장소에서 편안히 앉아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들어오게 되면 바울이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서신을 마무리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 3장 1절 보세요.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처럼 속히 전파되어 영광스럽게 되고. 자,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이 속히 전파돼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문이 열리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전파되도록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와 동일한 기도를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탁한 적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성경에서 이 문이 나올 때요, 이 문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어떤 기회예요, 기회. 자,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라. 이로 인하여 내가 메인바 되었나니 이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여 신비를 나타내려 함이라. 자, 말문을 열어달라 그랬어요. 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 보십시오. 자, 고린도 후서 2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트로아에 갔을 때 한 문이 주 안에서 나에게 열렸으나. 자, 한 문이 열린 거예요.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서는요, 믿음의 문 그랬어요. 믿음의 문. 믿음의 문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문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예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그 문이 열렸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거부하자 이 문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바울과 그의 일행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든지 아니면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든지, 어쨌든 양당 간에 둘 다 문이 열린 겁니다. 그걸 가리켜 믿음의 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서 이는 내게 크고도 효과적인 문이 열렸으며. 자,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문이 열렸어요. 근데 보세요. 뭐도 있습니까? 또 대적하는 자들도 많기 때문이라. 자, 복음의 문이 효과적으로 열렸을 때는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함께 방해꾼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역자들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역교회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순회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동참할 수 없다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게 해달라고, 준비된 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 많은 방해를 물리쳐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과거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때가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입니다. 문이 열린 기간입니다. 구령자들과 복음 전도자들과 선교사들로 빛났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문이 닫히고 있죠. 덮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입에서 토해내기 딱 알맞은 이 시대의 미지근한 자들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림으로써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지금 교회들 문 밖에 서 계시는 겁니다. 이제는 그나마 남아있던 문들마저 닫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30년 전에 복음을 전했을 때와 지금 30년 지난 지금 이 시대의 복음을 전했을 때와 달라요. 사람들이 더 완고해졌습니다. 복음 전도지를 더 안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문마저 닫히면 이제 교회 시대는 막을 내리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휴거가 되는 시점이 될 것이에요. 자, 문이 마냥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성도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이든지, 지옥으로 던져질 죄인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기회이든지, 그 기회가 마냥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문이 닫히기 전에 빨리 예수님 믿어야 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기회마저 사라지기 전에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이 닫히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거기 교재에 밥 존스 시니어 목사님이 이 문과 연관해서 했던 말을 기록해뒀어요. 그대가 이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께 요청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셔야만 그대는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만약 그분께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그대는 들어갈 수 없다. 또한 문을 열어주더라도 그대가 원하는 때에 반드시 정확하게 맞추어서 열어주시는 것도 아니다. 어떤 때는 문을 열어달라고 몇 년 동안 기도한 뒤에라야 문을 열어주기도 하신다. 그대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분께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 자신이 임의로 문을 여는 것은 주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다. 그분께서 문을 열어주더라도 그분께서는 그 문 안으로 어서 들어가라고 그대의 엉덩이를 차넣진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그저 문을 열어놓으실 뿐 그대가 서둘러 들어가든지 말든지 그대에게 맡기신다. 그러나 그분께서 한번 문을 여시면 아무도 그 문을 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그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역교회 목사들을 위해서, 거리 설교나 구령을 위해서, 순회 설교를 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또 개인 구령을 위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면 반드시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들어가야 돼요.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란 말이에요. 그럼 그 기회를 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다음번에 또 다른 기회를, 더 큰 기회를 주시게 되는 겁니다. 작은 일에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어떤 기도냐면 본문 2절에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구출되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구출되게 하옵소서 하라. 이는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로서 성도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 전파를 막는 사람들이에요.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들은, 이런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이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는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거리에서 우리가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도 방해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도 방해합니다. 왜 굳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럼 그들에게 물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전할까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전해야 돼요, 그러면?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그럼 전파가 되는 거예요? 입을 벌려야 전파되죠. 자, 거리 설교는 지극히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구약에 나온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성읍들에서 거리들에서 외쳤단 말이에요. 초림 당시에 침례인 요한도 거리 설교자입니다. 예수님도 거리 설교하셨어요. 바울도 그랬고 많은 사도들이 그랬죠. 필라델피아 시대 용사들 요한 웨슬리, 조지 필드 다 거리 설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틀렸어요? 아니에요. 제대로 하는 것이에요. 제대로. 옛날 방식 그대로 성경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복음의 메시지가 안 바뀌었는데 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왜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 말을 한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그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 믿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섬기는지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와서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거죠.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들 중에 30%, 50%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웃기잖아요. 자,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한다. 그리스도의 원수를 안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이건 좀 달라요. 그리스도의 원수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만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 고난을 회피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신실하신 주님은 거듭난 성도들인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지켜주세요. 3절 보십시오.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시어 너희를 견고케 하시고 악으로부터 지키시리라.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온 몸과 혼과 영을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도록 지켜준다 그랬어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신실하지 않다는 데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은 얘기할 것이 없죠. 자,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신실함이에요. 우리는 청지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 변덕이 죽 끓듯이 이랬다 저랬다 그것이 아니란 거예요. 냄비 근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끓었다가 확 식어버리죠. 그런 사람은 의미 없습니다. 계속 끓어야죠. 계속. 뜨거운 열정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신실함이란 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그건 신실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있는 모습, 이것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모습, 이게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는 모습, 이게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일관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일회용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계속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계속 하셔야 돼요. 주님 올 때까지. 한 번 하고 끝난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신실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신실함을 어디까지 신실하라 그러냐면 죽기까지 신실하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신실함의 기준을 정해줬어요. 기준. 죽기까지. 여기서의 죽기까지라는 것은 나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가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순교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까지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신실하다 이걸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신실함은요. 그 정도로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바울을 끝까지 지켜주셨는데요. 거기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렇게까지 신실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 복음 전파가 온전히 수행되어 모든 이방인들로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려 하심이며
또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부터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신실하신 거예요. 자, 이러한 신실함을 받은 바울은 어땠을까요? 역시 신실함으로 응답합니다. 자, 그 내용이 같은 장 6절, 7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의 신실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섭섭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요. 우리가 주님께 불편할 게 없습니다. 불만을 가질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완벽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벽한 거예요. 더 이상 더 뭔가를 해주실 것이 없는 거죠, 당연히.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최상의 환경을 우리에게 지금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나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한편 모범적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그런 신실한 모습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신실한 모습을 확신합니다. 4절, 5절 보세요. 이제 우리가 너희에 대하여 주 안에서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들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하려는 것이라. 또 주께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내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바라노라. 바울은 확신했어요. 믿고 맡긴다는 말 있죠. 믿고 맡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맡겨주셨는데 불안불안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신실한 일꾼. 자, 이어지는 6절부터 12절까지는요, 무질서한 자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자, 명하는 것입니다.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하라.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인지를 너희 스스로가 아나니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먹지 않고 도리어 주야로 수고하고 애써 일하여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노라. 바울은 이 천막을 만든 사람이었잖아요. 텐트 메이커. 직접 일을 한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일을 안 해도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람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노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여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 잘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자들에게 명하고 권하노니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자, 여기서 무질서, disorder라는 disorder. 무질서, 고장났다는 뜻입니다. out of order. 고장났다.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되는 세탁기예요. 고장난 자판기예요. 고장난 자판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막 때려야 되는 것이죠. 막 두드려야 동전 나오잖아요. 좀 매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장나면 안 됩니다.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자들은요, 영적으로 고장난 자들인 것이에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6절 말씀에서는 성경적인 전통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자들을 고장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무질서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전통 나와요.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 사람의 전통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전통, 인간적인 전통, 뭐 장로들의 전통 이런 거 아닙니다. 카톨릭의 전통 이런 거 아닙니다. 자, 이것은 성경적인 전통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동안 쭉 해왔던 성경적인 실행에 따른 전통들이에요. 로마 카톨릭의 마리아 숭배라든지 뭐 연옥이라든지 성사, 절기, 뭐 교회 의식 이런 전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오랫동안 이어져 오는 전통이에요. 자, 이러한 전통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서 무질서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혼란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무질서의 창시자가 아니에요. 자, 그것은 오히려 사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그래서 예배에도요, 어떤 순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형식에 얽매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인 순서가 없냐? 그건 아닙니다. 어떤 날은 갑자기 설교부터 하고 어떤 날은 갑자기 찬양부터 하고 그걸 말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인 어떤 절차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영적 권위의 질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생활의 질서도 필요합니다. 우리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질서 속에서 자유로라. 이성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질서 속에서 자유로라. 자유를 누리되 질서 있게 하라는 것이죠. 너무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요, 무질서하게 행하는 사람들은요, 게으름을 피우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자, 이들의 특징을 보니까 11절에서 일하지도 않으면서 참견은 잘해요. 말은 많죠. 12절에 보니까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양식을 먹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수고한 양식을 먹습니다. 자, 이들은 마치 고장난 가전제품이죠. 고장난 제품들은 쓸모가 없죠. 그래서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쓸모없는 일꾼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일하여 무질서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본을 보여준 거예요. 사도로서 충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안 했죠. 심지어 8절과 9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담조차 주지 않았어요. 자, 이러한 사도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목사들을 보게 되면 정말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교인들의 헌금을 더 뜯어낼까? 자, 무질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인가? 성경적인 명령은 아주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첫 번째, 그들을 멀리해라. 6절 보니까 멀리해라, 멀리. 물론 몇 차례의 훈계, 몇 차례의 권면은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보세요. 전서 5장 14절입니다. 5장 14절에서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무질서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훈계하며. 자, 먼저는 훈계하셔야 돼요. 훈계했는데 이들이 안 받으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멀리 하세요. 멀리 해야 됩니다. 같이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요, 10절에 보니까 먹을 자격도 없다 그랬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성경은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일해야 돼요. 직장을 가져야 됩니다. 놀면 안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직장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부업은 지금 내가 속한 직장이에요. 직장이 내 본업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부업이 아닙니다. 나의 본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업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직장 갖는 거예요. 물론 더 나아가서는 가족들을 부양해야겠죠. 자, 그래서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가정의 남자는, 가정의 아버지는 반드시 식탁에 빵을 가져야 됩니다. 땀을 흘려 일해야 되는 거예요. 놀고 먹으면 안 됩니다. 자기는 놀고 먹으면서 아내를 보고 일세 나가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남편 자격이 없는 거죠. 아버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주님을 섬긴다? 이거는 간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신학교 상담하러 올 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 굶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저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저는 말합니다. 가서 일하라고. 가서 일을 해야죠. 일을 해야죠. 지금 당장 신학교를 공부할 필요는 없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많잖아요. 연수과정도 있잖아요. 네. 또 책 읽을 수 있잖아요. 책 살 돈이 없습니까? 그럼 성경 부지런히 읽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잖아요. 반드시 신학교에 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신학교 오게 되면 체계적인 공부를 할 수 있고 더 체계적인 일꾼으로 길러질 수 있죠.
장점들이 훨씬 많죠. 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식탁에 빵을 거셔야 되는데 내가 그걸 포기하고 나 혼자 신학교 공부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고 먹는 사람 안 쓰십니다. 절대로 안 쓰십니다. 절대로 안 쓰세요. 부지런히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역에 부르시는 거예요. 세리마태도 열심히 세금 걷었잖아요. 그러다가 주님이 와 그러니까 왔잖아요. 사도 바울도 열심히 다했죠. 열심히 박해했잖아요. 자, 그런 사도 바울을 주님이 쓰셨잖아요.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조용히 일하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명령합니다. 자,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은 먹지도 못하게 하는 게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현대 사회는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고 있어요. 노숙자들에게. 영등포에서 제가 한때 거기 설계했는데 거기는 이제 그 뒤쪽에 판자촌이 있습니다. 쪽방촌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노숙자들이 있다가 여름만 되면 나옵니다. 이제 따뜻하니까. 추운 겨울은 들어가 있고. 그러면 영등포역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왜 나오냐면 빌어먹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딱 거기에 맞춰갖고요. 밥을 퍼줍니다. 밥을 줘요, 밥을. 복음을 안 전합니다. 밥을 줘요. 아예 그런 교회들이 거기 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에는 밥퍼 목사이죠. 밥퍼 목사. 밥만 퍼줘요, 밥만 퍼줘요.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교회가 하는 일이 뭔데 도대체. 오늘날 교회라는 곳이요. 복음을 안 전하고 노숙자들에게 밥을 먹여주는 곳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죠. 사회단체지. 교회 간판을 내려야죠. 우리는 복지단체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목사라는 직함을 떼어내야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꼭 그런 말 하면요. 이 윌리엄 부스 장군 얘기합니다. 구세군. 부스 장군은요. 커다란 베이스 드럼을 들고요. 그런 홍등가를 걸어다니면서요. 어린 양의 피로 씻겨졌냐 그 찬양을 부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불쌍한 사람 도와줬죠. 오늘날처럼 자선단비만 딱 걸어놓고 불의를 돕시다. 이것만 말한 게 아닙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죠. 윌리엄 부스가 와서 오늘날의 구세군을 보게 되면 심장마비를 일으킬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만들었냐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요. 무료로 밥을 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일하게 만들어야 돼요. 영등포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그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면 잘 듣습니다. 왜 잘 듣는지 아세요? 듣고 나면 돈 받을까 봐. 전 돈 안 줘요. 잘 들어도. 그리고 말을 한마디 하죠. 일하러 가시라고. 일하러 가시라고. 우리나라에 그런 이제 단체들이 있잖아요. 가서 일하러 가시라고. 제가 지금 돈을 줘도 돈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돈을 주면 또 술 마실 거 아니냐고. 그럼 안 마신다고 막 그래요. 그럼 그 다음 주 오면 또 똑같이 얼굴이 빨개져갖고 앉아 있어요. 자, 한 번 빌어먹기 시작하면 계속 빌어먹습니다. 일하게 만들어야 돼. 일하게 만들어야 돼요. 돈 주면 안 돼, 절대로. 자, 이제 바울은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우선 13절에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행한 일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이 현 세상에서 보상을 안 했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반드시 보상하시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차라리 여기에서 보상받느니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보상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낙심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당부는 14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이 편지에 쓴 우리의 말에 순종치 않거든 그를 주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성별이에요, 성별.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하라. 권고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가 단호하게 징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석 정지를 내린다든지 아니면 추례를 한다든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룩은 온 반죽을 부풀게 하기 때문에. 같은 영,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가 되는 일에 있어서 성별과 분리를 요하는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는요, 누구와도 연합할 수 있습니다. 바른 성경과 바른 진리 안에서는 누구와도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진리와 바른 성경이 아니라면 그 누구와도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큐메니칼을 배격하는 겁니다. 에큐메니칼은
오히려 진리를 혼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통합이 아닙니다. 바벨탑, 그건 진정한 통합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혼란이었죠. 바벨의 뜻이 뭐예요? 혼란. 특히 성경은 성별에 관해서요, 거의 교재에 제시해놨는데 여러 구절에서 단호하게 성별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17절에서.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만일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음행을 하는 자거나 탐욕하는 자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거나 욕설하는 자거나 술 취하는 자거나 약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라. 자, 형제라고 하는 자가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나와서 따로 있으라는 겁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너희의 상을 속여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는 보지 않은 것을 억지로 주장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과장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진리를 상실한 교회가 있습니까? 바른 성경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나오라는 것이에요. 왜 거기 있냐 이거예요.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돈이 많으면 경건한 교회, 돈이 많으면 참된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 나오라는 거예요. 왜 대형교회 남아있냐 이거예요. 이미 조용기 목사라든지 김사하 목사라든지 이미 횡령했잖아요. 횡령 다 드러났잖아요. 법서로도. 근데 왜 남아있냐 이거예요 도대체. 거기 남아있는 교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상하잖아요. 그들이 구원받지 않은 것이죠. 무지한 것이죠. 그 어떠한 변명을 갖다 대도요, 그들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 하나인 그들 자신의 선자조차도 말하기를 크레테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들이고 악한 짐승들이며 게으른 탐식가들이라 했으니 이 증거가 옳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엄히 꾸짖어 그들로 믿음 안에서 건전해지게 하고.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이 나라 기독교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거칠다고 생각하십니까? 뭐라 그랬어요? 엄히 꾸짖으라 했어요. 그들의 특징이 뭐라 했어요? 거짓말쟁이들이다, 악한 짐승들이다, 게으른 탐식가들이다. 이런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들, 그들의 그런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들이 깨닫죠. 불났는데 불이야 그래야 되지. 불이야. 야, 불났어. 빨리 나와. 일어나요? 안 그러잖아요. 당신은 죄인이라고,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고 이래야 되죠. 지옥 갈지도 몰라요. 그냥 교회에 나오면 좋습니다. 지옥은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이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너에게 오되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문화하지도 말라. 이는 그에게 문안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들에 참여한 자임이라. 아예 만나지도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진리를 알려주더라면 당연히 만나야겠죠. 하지만 계속 전에도 이 이단에 속한 사람이 계속 찝쩍거린단 말이에요. 만나지 말아야 되죠. 다시 오지 말라고. 거기서 할 얘기가 없다고. 자, 이제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본 서신의 끝을 맺습니다. 16절이에요. 화평의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항상 모든 일에 화평을 주시길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하시길 바라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라. 이는 편지마다 표가 되므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저다. 아멘. 그랬어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화평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실하고 열정을 지닌 하나님의 일꾼,
성경적인 실력과 능력을 갖춘 유능한 일꾼. 자, 그러한 일꾼이 되는 첫걸음이 바로 이 연수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